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아름과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앞둔 이 주일 한 해 동안 저희의 수고를 열매로 갚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욕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력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태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내일은 추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운전하며 다닐 때에 졸지 않고 과속하지 않게 하시며 안전 운행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교제하며 떡을 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지들이 예수, 구원, 영생, 천국의 단어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말씀이 역사하는 중추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명절임에도 수능 준비로 또 군 복무로 병상에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하시고,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알게 하셔서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비파 갈릴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이 명절 설날인 추석인데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네, 정말 인사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또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가신 것 같아요. 네, 여행 중에 있는 분들, 또 가고 오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움직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적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거 못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실로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눈을 씻고 보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마주친 삶의 현실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그걸 불러다가는 너 눈 뜬 거 맞아? 너 지금 안식일에 눈을 뜬다고 하는 건 죄인이라 하는 일이야.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그런 아픔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눈뜬 사람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하나 뜨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사람은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결과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심지어 자기 부모들도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를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암담한 현실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막막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저 나를 눈뜨게 한 어떤 선지자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빛을 주고 내 삶에 생수를 공급하고 너의 삶을 죄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려고 너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답하죠.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되니까 그 광경을 목격하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9장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눈 뜨고 사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화가 벌컥 났습니다. 아니 뭐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 문 두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더욱더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그게 바로 9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죠. 기쁜 일입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멀쩡하게 육신의 눈을 뜨고 살죠. 다 봅니다. 다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예수를 부정하는 눈뜬 장님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이 아주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들려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 이야기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가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목자와 양, 그리고 양의 우리, 그리고 문지기, 도둑,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양들을 키우고 주변에서 양들을 키우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목자와 양, 이걸 몰랐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양들의 특징이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양에게는 전무합니다. 늑대나 맹수가 공격할 때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양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양에게도 뿔이 있죠. 하지만 양의 뿔을 가만히 보세요. 그건 뒤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럼 자기를 보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격용으로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신에 양은 청력이, 이 귀가 아주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양은 공격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 맹수나 늑대와 같은 짐승이 접근할 때에 이걸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청력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 소리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잘 듣지 못하는 소리도 양은 잘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각기관 중에 제일 중요한 이 눈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양의 시야각은 어떨까요?
주변을 아주 넓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시야 각도는 어떨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의 시야 각도는 대략 한 180도, 수평 방향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누가 이 180도까지 신경 쓰며 삽니까? 그냥 전방을 보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주변에 조금만 신경 쓰면 주변도 웬만큼 인식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의 눈은 이 앞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방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양은 이 시야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간은 180도 정도 인식한다고 했죠. 양은 270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옆쪽에 눈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좌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면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정면의 시력이 약합니다. 특별히 이 원근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앞쪽에 이렇게 두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그 시야 각도가 있어서 정확하게 물건을 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근감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그래서 컵을 집거나 또 볼펜을 집거나 물건을 집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딱 집습니다. 셈이라는 것도 바늘도 아주 정확하게 바늘귀를 꿰는 겁니다. 양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원근감이 없습니다. 멀리에 적이 있는지, 저기 뭐가 있긴 있다, 그거까지는 감지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가까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 웅덩이가 있는지, 구덩이가 파 있는지, 움푹한지 이걸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양은 다리가 짧습니다. 털이 많이 자라거나 살이 찌거나 또 임신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게 자빠지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오래 자빠져 있으면 평상시처럼 이렇게 엎드려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발이 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도요, 되새김질 동물입니다. 소와 똑같아요. 되새김질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위에서 가스가 많이 차게 되는 거죠. 가스가 많이 태워. 소가 방구를 많이 낀다 그러잖아요. 이게 되새김질을 많이 할수록 이렇게 가스가 많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호흡곤란이 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 신비합니다. 자, 시력이 약해가지고 원근감이 없어서 앞을 잘 못 보는 이런 양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또 이렇게 자빠지거나 네 발이 다 공중에 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에 이 자빠진 양이 없는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양이 있다고 하면 얼른 달려가서 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들이 양을 살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용맹스러운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곰과 같은 그런 맹수에 비유해서 우리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디 연약한 양을 우리 인간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부정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나는 사자라고, 나는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희망사항 말고요, 우리의 실제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야구들 좋아하시죠? 프로야구 선수단의 마스코트들 가만히 보세요. 다 용맹스러운 동물들입니다. 사자, 호랑이, 독수리, 심지어는 없는 용 이런 거 갖다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희망사항이에요. 우리 팀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양과 다를 바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양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양의 우리에는 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양의 우리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에 있는 개인 소유의 양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가능하면 집 가까이에, 집 바로 옆에 양우리 축사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가축 길러보신 적 있습니까? 축사가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냄새가 무척 납니다. 아마 소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양도 뭐 별다르지 않습니다. 양을 옆에다 축사를 두면요,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목자들은 양우리를 바로 옆에다 두기를 원할까요? 그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빠르게 대처하고 또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죠. 또 다른 형태의 양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판에 나갔을 때 임시로 설치하는 간이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도 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먹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 때에는 가까이서 풀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리 며칠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며칠씩 떨어진 곳에 가다 보면 이 양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어요? 간이로라도 양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돌담을 쌓든지 아니면 나뭇가지를 가져오든지, 그래서 양들 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더 목자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주인 목자는 어디로 출입하게 됩니까? 아무리 간이 우리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목자가 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출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주인은 문단속을 하기 때문에, 문단속을 하니까, 주인이 문단속을 하니까 도둑이나 강도나 절도나 맹수들은 정상적인 문으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담을 넘어오든지 굴을 파고 오든지 이 정상적인 문이 아닌 곳으로 와서 양들을 도둑질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양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직접 문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문을 열어줍니다. 누군가요? 바로 문지기입니다. 이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가 혼자 많은 양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용한 일꾼입니다. 그 일꾼이 양우리를 지키고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개인 우리를 가진 분도 있지만 개인 우리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양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들은 동네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또 며칠씩 떨어져서 멀리 나갈 때도 역시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같이 관리하는 때가 많습니다. 김씨네도, 이씨네도, 박씨네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양들을 들러 몰고 나와서 먹이고 공동 우리에 같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밤에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죠. 이때도 문지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가 지시한 대로 양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에 이 늑대와 맹수들이, 도적들이 양들을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어떨까요? 주인이 그 공동 우리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그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목자는 아침에 양들을 인도합니다. 환한 대낮에 밝은 광명한 세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도둑과 또 강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어둠을 타서 찾아옵니다. 이것이 큰 대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 주인 되는 목자는 반드시 빛으로 낮에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되는 이런 사람들은 밤의 어두운 순간에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주인과 도둑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밤에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메타포, 은유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누굴 생각하며 얘기를 하실까요? 그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들을 도둑질하고 내쫓고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 그 도둑들이 누구냐? 바로 당신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못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가까이서 좋은 목자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짓된 목자라고, 도둑들과 같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들은 자기 주인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짜 자기 주인과 가짜 주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양들은 잘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눈도 어두운데 어떻게 그럴까요? 양들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요,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눈은 나쁘지만 이 청력이 발달해서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큼은 분명하게 알아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은 시야각이 높다고 했죠. 주변을 잘 인식합니다. 하지만 앞을 보는 능력이 없습니다. 시력이 약합니다. 반면에 청력은 뛰어납니다. 그 주인의 음성을 잘 압니다.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공동 우리의 많은 양들을 모았죠.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다 함께 모았습니다.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부를 때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고 자기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밤을 보냈지만 김씨네가 인도하는 양은 김씨네를 따라가고 박씨가 인도하는 양은 박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양들의 능력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태어나면서 자라지요.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목자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목자와 함께 보낸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은 아무리 꾀꼬리 같은 그런 성악가가 와가지고 자신을 유혹한다 해도 결코 거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길러주고 지켜주었던 목자, 또 자신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 그런 목자,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던 그 목자를, 그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지면 주의 음성,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또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나왔던 이 눈뜬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었지만 그런 예수의 음성을, 예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결코 낯선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유혹합니다. 야, 이리 와. 여기 좋은 거 많다고. 여기 아름다운 것도 많이 있어. 여기 먹을 것도 많아. 하면서 유혹을 해도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다가는 잡혀가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양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존 전략이 뭐냐? 낯선 사람을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은 다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다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한 모세 또한 목자였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길러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 모습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양과 똑같구나.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구나. 당장에는 내 힘으로 다 사는 것 같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아는 자가 양들의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을 길러보니까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깨달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신앙의 출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묵박지르는 거예요. 예수는 죄인이다, 마귀의 권세다, 거짓말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멀쩡하게 양우리에 있는 이 양을 양 밖으로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네 맘대로 해라. 예수님은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악행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로 누구냐?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좋은 양을 죽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요,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도둑질하고 넘어지고 죽이게 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 능력도 없는 양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생명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실 것입니다.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양이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평안을 누립니까? 그냥 양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앞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 양과 똑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목자 대신 우리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양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맹인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신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양이라도, 우리가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 놀라운 특징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내 주인의 소리인가 아닌가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를 듣고요, SNS를 보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의 소리들,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의 순종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하면 목회자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문지기입니다.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지기 목회자입니다. 양은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는 그런 양은 어떤 양일까요? 공동체에서 이탈한 양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양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있던 신앙도 다 까먹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문지기 목회자와 가까이에, 교회 공동체 모임에 가까이에 있을 때 여러분이 복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삶 소그룹 활동에, 소그룹 모임에, 구역회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문지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문지기가 되고 작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목자가 되어서 연약한 양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팔아넘기는 그런 도적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주의 음성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 명절이 복되고 기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양과 같이 스스로를 지킬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영혼을 속이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래서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들의 교묘한 수수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혼란케 하는 소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일평생을, 아니 우리의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과 형제와 부모님에게 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하고 여행 중에 있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홀로 지내시는 분들, 이 명절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배 안내드립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쉽니다. 수요 예배 또한 쉬겠습니다.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참석하시고 또 우리 추석 예배에 준비된 예배 순서지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회는 지난주 주보에 안내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 과정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당되신 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자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렇게 모이시면서 또 자녀들 만나시면서 야, 너희들 재활용할 거 있는가 내놔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오히려 재활용할 게 있을 것입니다. 2주간 동안 우리가 지붕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 철거하고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붕 공사에 대한 보고는 다음 주에 광고 시간에 좀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방송 장비도 이렇게 고장이 나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또한 주중에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당 청소하는 토요 봉사의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교회 청소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교육자로 부임하시는 우리 서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청년들을 지도할 텐데 청년들 잘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 함께 귀에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샘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양은 주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가정으로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